나라가 구성될 때에 그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혹시 이거 조금만 조져주세요. 계속 울려가지고 모니터가 근데 자꾸 뭐가 울려요.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이 살아갈 땅, 영토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권,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될 때 나라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백성이 살아갈 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갖는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이것을 더 확장해 보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구별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그 땅은 어디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이것이 땅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삶,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워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의 중요한 덕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샤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은 듣다, 경청하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요, 단순한 맹종이나 또 억지 복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모습을 비유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은 종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근데 이때 전제되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종이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종의 마음은 주인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신뢰의 바탕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순종은요, 듣는 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말하는 히브리어 샤마에서 파생된 명령 형태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인데 이때 우리가 그 들음은 행동으로 따르는 것을 수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순종,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순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삶으로 실천하는 모든 과정,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좀 같이 보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정복, 땅 정복 전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첫 관문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는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가로막은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해서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성은 외벽과 또 내벽에 이중 구조로 건축됐다는 거예요.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의 두께만큼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벽이 두꺼웠다라고 합니다.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무기를 정비하고 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성벽을 무너뜨릴 전술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절인데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과연 맞는 명령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들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 성을 전멸시켰던 사건이 나옵니다. 즉 적진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자살행위와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 비정상적이고 위험천만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할례를 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령할 때 그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됨과 거룩함을 표시하는 거였죠. 이 할례의 흔적을 통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 즉 무기, 군사력, 또 전력으로 정복해가는 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순종함을 통해 얻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고통받고 누워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요, 그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힘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무기력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만약 적들이 지금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길갈에서 행한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였던 그 버릇을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이 할례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순종의 토대 위에 펼쳐지는 본격적인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지금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요, 여리고성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앞에 홍해의 물이 마르게 하신 사건을 들었고요. 또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던 일을 이 여리고성 왕과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군사력이나 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으로 볼 때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의 전쟁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여리고성을 지나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이것이지만 그 목표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안정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리고성을 반드시 싸워 넘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적 목표의 현장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까지 이것들을 만들어 오신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고, 신해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과 그 주권이 실현될 영토인 가나안 땅을 세워가시려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함이란 것이죠.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열 수 없는 지금 그 절대적 한계에 부딪힌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라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하심으로써 이 전쟁이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철저한 영적 전쟁임을 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여리고성과 같이 삶의 길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가로막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도 그 생각을 하죠. 이 문제가 내 앞에서 해결돼야지만 내 삶이 안정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가로막는 그 문제 앞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성 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넘겨주었다. 이미 준 것이죠. 현실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이 여호수아에게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바라보는 힘, 그 힘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외쳐요. 다윗이 이렇게 외칠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물맷돌 실력으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기게 하시겠다는 선포를 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철저히 그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선포한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전쟁 같은 문제를 내가 감당해야 될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내 지혜와 또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굳게 닫힌 성벽 앞에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넘지 못하는 이 문제 가운데 이미 그것을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 가운데 이기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과 동일하죠. 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그가 벗은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요 신발을 벗는 존재는 오직 종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요구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리와 주장과 또 경험과 리더십을 다 지금 이 순간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여호수아 너는 나의 종일 뿐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모습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긴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하라면은 매일 한 번씩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돌라고 하냐면 6일 동안 돌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7명의 제사장들은 각각 양강나팔을 잡고 또 언약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고 난 후 7째 되던 날은 그날은 7바퀴를 돌며 이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 그리고 그 나팔을 길게 부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을 보면은 전쟁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전쟁 가운데 행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 때로는 시험이라는 테스트의 과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였지만 동산 중앙나무의 열매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 정말 죽을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민족의 아버지로 세울 만한 그 깜냥이 될 만한가 하나님께서 궁금하셨겠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설 만한 자격이 되는지 한 가지의 어려운 시험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시죠. 왜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 아들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로 이들이 그들에게 살아갈 그 땅을 베풀어 주려고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하며 순종으로 따를 수 있는지를 하나님 궁금하셨죠. 그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첫 시작에서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번에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면 이 눈 딱 감고 이 악물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보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여리고성을 대하는 이 모습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전쟁 같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루 이틀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 변화 없는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의심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아무 변화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분명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불평이 쌓일 것입니다. 원망이 쌓일 것이고요. 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모르지 않으셨겠죠. 순종으로 따른다고 하지만 그 순종 가운데 아무 변화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균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의 장치, 한 가지의 명령을 더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간 동안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요, 너네 그 여리고성을 돈 동안 너희의 입을 닥치라 그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만 변화없는 현실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불안과 불평의 입술을 닫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걸음을 행할 때에 범하는 실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몸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입으로는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순종의 상황 속에서 이 침묵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아무 변화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변치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 입술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입술로 하는 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 변화 없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그 앞에서 우리는 침묵의 이 시간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진짜 순종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입니다. 혹시 PPT가 없을까요? 20절 말씀인데 빠졌나 보네요.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가 이 결과의 내용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함 속에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의 핵심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함 또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지금 이 여리고 성을 돌 때의 이 모습은요, 광야 시절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을 할 때에 성막이 이동하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즉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도는 그 행위는요, 군사적인 포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나안 땅 그 한복판을 걸어가는 거대한 성막의 이동이자 성전 봉헌식인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른 이스라엘 민족 위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하게 될 그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가로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삶의 길을 가로막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손에 붙들고 있었던 나의 힘,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주권을 맡기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싸워 나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믿음과 순종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혀있는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형편 속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갈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의 삶 속에 이미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삶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